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가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이 둘째 인이 떼어질 때 붉은 말이 출현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한다라는 것.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붉은 말, 그리고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더라. 반복적으로 이 반복되어지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특징들을 앞에서도 첫째 인을 떼실 때에도 네 가지 특징이 있었고 둘째 인을 뗐을 때에도 이제 말의 색깔만 바뀌었지 네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의 4라는 숫자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피조물의 숫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을 사방 동서남북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해마다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계절마다 네 개의 바람이 있고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네 개의 강이 성경에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우상의 네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그리고 앞에 이 계시록에 보면 그 피조된 그 생물들의 그 대표 그죠? 그것이 이제 넷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 있어요. 네 생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라는 숫자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상징할 때 이 4라는 숫자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쟁 그러면 이제 붉은 전쟁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붉은색이 상징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이제 큰 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칼은 학살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갑자기 터지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전쟁은 인간의 충동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점이 인이 열렸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둘째 생물이 오라 이것도 계속 이제 반복되어지는 단어인데 이제 요한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와서 구경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탄 자를 향해서 등장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붉은 말이죠. 붉은 말인데 이 헬라어의 불처럼 피 같은 붉은 말입니다. 원어적 의미를. 그래서 원어를 직역하면 그 불처럼 피 같은 붉은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붉은색이 상징하는 것은 예외 없이 피와 살육과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에서는 전쟁터에 고인 피가 햇빛에 비쳐서 붉게 보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에도 붉은색은 항상 그런 폭력과 파괴를
동반하는데 사용되어졌어요. 더 중요한 표현은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허락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을 이게 전제로 두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전쟁은 뭐 통제 불능의 상태, 그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이고요.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화평을 빼앗아 가기 위한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이 평화가 무너진 이 결과가 아니라 평화를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일종의 심판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6.25를 이야기할 때 교회사에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심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라면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죠. 그 동방여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동쪽을 향해서 그 합장을 하고 뭐 머리를 숙이는 이 동방요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뭐 교단에서 신사 참배 뭐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아니다 뭐 이런 결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님들을 그 종교 권력이 뭐 했습니까? 면직을 했어요.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을 면직을 했어요. 뭐 한경직 목사님이 그 템플상 받을 때에 자기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받았죠. 근데 자기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했어요. 이 당시에 그 많은 교회들이 그 신사 그 참배를 했고 그 신사 참배의 결과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6.25 전쟁으로 봅니다. 심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그 철사줄에 묶여서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그 노래 가사말이 철사줄에 묶여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울며 절며 넘어간 이 고개 뭐 이런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쪽집게로 이렇게 핀셋으로 그 명단 들고 내려와서 이렇게 사람 뽑아가듯이 뽑아갔을 때 그 납북하잖아요. 그때 그 목회자들이 많이 납북당하고 교회가 많이 전소되고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평화가 무너진 결과가 아니라 평화를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그러한 심판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제일 먼저 제거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국가든 아니면 개인이든 이 탐욕이 앞서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은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칼은 이 전쟁의 규모로 이야기할 때, 그 대량살상 무기가 동원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대량살상 큰 칼이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표현은 뭐 끝까지 살육이 이어지는 그런 전면적인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큰 칼, 이 마카이라 메겔레라는
작은 칼이 아니라 이 대량 살육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량 살육이 가능한 무기는 뭐 현대에 와서 이제 개발되어지죠. 그래서 지금의 뭐 핵무기라든지 뭐 미사일이라든지 생화학 무기라든지 뭐 탱크 뭐 이런 것들이 대량 살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6장서부터 4장 5장은 이제 요한이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그 본 것. 그리고 6장서부터는 이제 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런 예언들이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종말, 그 종국사적으로 이루어질 또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그 당시의 인구,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인구가 2억이 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그런데 유프라테스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동방으로부터 이제 왕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동원되는 군대가 우리 성경에는 애매모호하게 써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확실하게 써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2만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2만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2만만 이렇게 써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2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의 군대가 동원되는 전쟁. 그러면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2억이 되지 않는데 무슨 2억이 그 동원되는 전쟁.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건 상징적 의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그런데 타임즈에 중국이 그 유프라테스 동쪽에 있잖아요. 유프라테스의 동쪽에 보면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라크가 있고 뭐 파키스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도, 중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한 것인 거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접어들어서 그 성경학자들을 경악시키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뭐 1900 몇 년도죠? 그 90년대 그 미국의 이제 그 86년인가? 부시 그죠? 부시 대통령이 그 걸프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걸프 전쟁. 이때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경악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프라테스가 어디로 흐르느냐 하면 터키에서 발원해 가지고 시리아를 가로질러서 그 다음에 이라크를 가로질러서 이제 걸프만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세계 대전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발견됐느냐라면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석유를 쓰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27%가 이라크에 매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침공은 결국은 그 석유를 장악하기 위한 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걸프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9.11 사태를 통해서 아들 이제 조지 부시가 이제 이라크를 또 침공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세계 유수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전쟁을 가리켜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종말 가기 위한 서전이다. 그러니까 종말 전쟁의 서전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렇느냐라면 유프라테스가 실제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지명으로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많은 동쪽에서 왕들이 모여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군대의 숫자가 2억이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가 마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말에 나타날 현상들이 실제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라크의 평화 유지군으로 36개국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철군한 나라들도 있지만 지금도 나가 있잖아요. 지금도 중동에 화약고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는 그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석유 없으면 뭐 여기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무 동가리 몇 개 남지. 다 석유 화합물 일들이잖아요. 이거 다 석유 화합물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요한계시록을 안 하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뭐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라크전은 그 미국이 영국과 편먹고 그 석유를 장악하기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 당시에 반전 시위를 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었는데,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반전 시위를 해요. 근데 반전 시위를 옛날 뉴스 기억하시면 아마 생각이 날 텐데, 이 콜린 파월이 그 협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러시아는 흑해 함대 띄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상군 투입하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왜 그랬느냐라면 이 세 나라가 이라크 개발권을 갖고 있었는데 영국과 미국이 들어가서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라든지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이제 힘을 갖게 되면 이제 뭐 소유권 주장하겠죠. 지금 중국이 힘을 갖게 되어지니까 지금 다시 이제 냉전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미국을 향해서 강한 목소리를 뭐 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물러났느냐라고 하면, 러시아는 이때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합니다.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때 그러니까 거의 내전이 벌어지니까 이 반전 시위에서 물러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 당시에 사르스가 창궐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반전 시위에 물러나고, 프랑스는 이제 럼즈펠드가 그 콜린 파월이 이야기하는 것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럼즈펠드가 이제 만약에 반전 멈추지 않으면 이라크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 개발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서 물러났다라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프랑스의 이슬람 인구가 한 그 당시에 7, 8%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났다 뭐 이런.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참전 국가들이 있잖아요. 참전 국가들이 있는데, 그 참전 국가, 곡과 마곡 전쟁의 참전 국가가 그 나와요. 성경에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루스, 그러면 이제 러시아거든요. 그 루스라고 이제 성경에 표시되어져 있는, 그리고 러시아가 참전해야 돼요. 뭐 터키도 참전하고. 그럼 명분이 없잖아요. 왜 참전합니까? 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 많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세상 뉴스는 계속 떠들었어요. 이것이 종말로 가는 서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대량살상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21세기에 접어들으니까 이제는 대량살상 무기들이, 지금 러시아가 그 조그만 우크라이나 하나
점령을 못 해가지고 지금 핵무기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미국은 절대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러시아가 싸움을 못한다, 이거를 알게 된 것이잖아요. 예. 중국도 저렇게 큰 소리 치는데 막상 전쟁이 나오면 중국도 싸움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르낙이라는 실학자는 오른손에 성경을 들고 그 다음에 왼손에 신문을 들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죠? 예, 성경에 예언된 것이 오늘 신문의 뉴스로 이제 보게 되어질 것이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그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 그냥 색안경 끼고 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요한계시록 설교를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잘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고 그렇다라는 것이고,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 지 생각과 다르면 이리 때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물어 제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뭐 설교하고 있는 뭐 반가운 소식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님 오신다 그러면 기쁜 일 아닙니까? 신부가 신랑 오겠다 그러는데 그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심판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저기 그 상급의 심판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마치 공포 소설처럼 이렇게 해놓는 것도 그 이단의 전술 전략이라는 것을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20세기 들어서 보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왜죠? 대량살상 무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뭐 인간은 평화를 말하고 뒤로는 더 큰 가를 만들며 살아오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붉은 말 하면 뭐 붉은 전쟁 하면 연상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연상. 그러면은 이 큰 칼을 받아서 이제 뭐 가장 많은 인류 역사의 학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인류 역사에 전 세계 한 나라도 빼놓지 않고 다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혁명을 찾아보면 첫째는 예수혁명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이것을 혁명으로 보면 뭐 뭘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인류 역사에 뭐 그 당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인류 역사에 전 세계 한 나라도 빼놓지 않고 영향력을 미쳤던 그러한 혁명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공산혁명입니다. 그 공산혁명을 상징하는 그 색깔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각주가 있는데 붉은 말, 피 흘림과 학살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학살이 언제 이루어졌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공산혁명입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1997년도에 이 프랑스에서 발행된 그 공산 정권 아래서 발생한 그 사망자의 수를 추정한 그 역사서, 그리고 이 그 제목이 공산주의 흑서입니다. 공산주의 흑서인데 이 공산주의 체제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인쇄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쇄혁명이 일어나니까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된 것이잖아요. 예? 성경을 읽으니까 가톨릭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거짓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걸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종교혁명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쇄혁명하고 산업혁명, 종교혁명, 공산혁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싹 일어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캐톨릭이 성경을 금서로 했어요. 금서. 그래서 교인들은 못 읽게 했어요. 심지어 교인들은 읽고 해석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와서 성경이 열렸어요. 성경이 열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부분 종교와 그다음에 정치와 유착해가지고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들에게 있던 부가 어디로 올라가게 되어지느냐라면, 그죠? 이 계급사회를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땀 흘려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가 주어지게 되어지죠. 부가 힘이잖아요. 그래서 인쇄혁명, 성경이 보니까 이 캐톨릭 가짜거든요. 성경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개신교 국가들이 부를 거머쥐게 되어지고 이 천주교 국가들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이때 무슨 혁명이 일어나냐면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공산혁명은 여러분들 뭐 막스라든지 레닌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죠? 찰스 다윈입니다. 진화론 주장하는 이 자입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뭐 나중에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 공산주의 흑서에 보면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뭐 전쟁이나 이유나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소련에서 2천만 명이 죽습니다. 중국에서 6,500만 명이 죽어요.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북한에서 200만 명이 죽어요. 정치수용소, 숙청, 뭐 고난의 행군. 그런데 실제 숫자는 더 많아요. 고난의 행군에만 300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6.25 전쟁으로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600만 명을 죽였는데 여기에는 200만 명으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의 숫자가 실제보다는 더 크다라는 것이고요. 베트남에서 100만 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독이라든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에서 100만 명이 죽고, 뭐 아프리카 공산 정권, 그 에티오피아 그 붉은 공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약 170만 명이 죽습니다. 그 라틴 아메리카 뭐 쿠바, 니카라과에서 15만 명이 죽고, 아프가니스탄에서 150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흑서에서 그 집계한 그 통계가 9,4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일이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공산혁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이 공산주의의 망령이 계속해서 신앙을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북한에 두 개 교회만 남아 있잖아요. 선전용 교회, 봉숙교회하고
김일성 지애미가 다녔던 7곡교회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김일성이 주일학교 반주자였습니다. 그의 삼촌이 목사 강량원인가 이잖아요. 조그련 만든 애, 조선 기독교혁명, 그죠? 결국은 뭐 했습니까? 그래서 어설프게 예수 믿는 애들이 결국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모든 교회가 없어졌어요. 공산주의는, 교회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공산혁명에 의해서 뭐를 저지하는 겁니까? 복음사역을 저지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 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21세기에 와서 지금 이 네 가지 특징에 가장 부합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공산혁명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산혁명에 의해서 지금 이 백색과 적색이 만나면 그 가운데는 무슨 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백의와 그 다음에 변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뜁니다. 공산주의가 없어졌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기 옷만 갈아입었을 뿐이지 주님 오신 날까지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강력한 그 세력이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세력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너무 자본화됐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너무 자유로우니까 지금 뭐 하자라는 거예요? 좌양자하자라는 거잖아요. 사회주의로 가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민족이 사회주의로 방향을 트는 순간 교회는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시련을 겪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그러면 북한의 그런 공산주의에 의해서 교회들이 다 없어졌고 신앙이 다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북한 교인들이 남한 교인들 보면 같지 않게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라면 그렇게 편한 그런 자유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비록 숨어서 신앙생활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뚜껑을 열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했을 때 교회를 다 불지르고 기독교인들을 다 뭐 숙청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저 중국의 기독교는 말살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중국이 개방됐을 때 서구 교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이 이제 하나씩 출현하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믿었던 그 시대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투철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